일복이라는 제목으로, 일하는 것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복 중에 복은 인복이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그게 복이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가장 깜찍한 것 같지만 가장 끔찍한 게 인간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를 하실 때는 벼락을 쳐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사람을 징계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꽃보다 남자가 아니고 꽃보다 징그러운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골에 농촌에 밤길을 걸어갈 때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호랭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이 무서워요. 저기 날강도인지 저기 뭔지 모르,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복이다, 인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옛날 말이에요. 저는 복 중에 복은 일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보면 원래 일은 징벌이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산에 수고를 하는 것은 벌칙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일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자에게는 일감을 주시는 거예요. 구직난이다, 취업난이다 이러잖아요. 사람은 많은데 일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걸려서 아파서 죽는 것보다도 일감이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굶어서 죽을 일이 많아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식들만큼은 손에 물 안 묻히고 고생 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지만은, 세상에 여러분 공짜는 없는 법이잖아요. 땀 흘리지 않고 잘 살려고 하는 것들을 불한당이라고 합니다. 안일 불자 땀 한자, 땀을 안 흘리고 복을 받는 법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흘려야 돼요.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고, 주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법입니다. 고된 노동을 경험한 어른 세대는 자식들만큼은 고생을 안 시키려고 백수를 꿈꾸게 하고 어쨌든 놀고 먹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노동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거의 신경쇠약이든 노이로제든 불면증이든 우울증이든 강박관념이든 공황장애든 정신병을 고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급치료더라고요.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급치료가 뭡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정신적인 고통을 까먹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에 땀을 흘리면, 땀이라는 게 영혼의 해독소라, 이 마음에 독이 쑥 빠져나오는 게 땀입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유쾌, 상쾌, 통쾌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일을 하고 나면 보람이 생기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작은 일을 자꾸 마치다 보면 아싸, 나도 잘 되는구나, 보람이 생기고, 여러분 또 일을 하고 나면 수고의 대가, 돈이 생기니까 일거양득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분들은 낮에 땀을 나도록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급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정신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수도원에는 기도하는 것과 쌤쌤인 것이 노동입니다. 기도가 노동이에요. 오늘 성경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노동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살아갈 때 보람찬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는 골프를 잘 못 칩니다만은 골프를 칠 때는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첫째, 시간이 있어야 되고, 둘째, 걸어가기 위해서는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고, 셋째, 돈이 있어야 되고, 넷째,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네 가지가 될 때 비로소 골프를 칠 수 있다고 이러더라고요. 일도 그렇습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있다는 말이고, 일을 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는 것은, 출근할 때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외국 가서 몇 년이라도 유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좋아하는 것은 교회 현장을, 주일학교 현장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교회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 돌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현장감이 있는 거예요. 필드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체득한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매주 토요일 날 오후 3시 롯데리아 앞에, 매주 토요일 날 2시에 무슨 초등학교 앞에 현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은 음악 연습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용필이나 이런 사람들 나이가 70이 지났는데도 엄청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훈아도 태서형 엄청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천상 노래꾼이고 아주 체질적으로 가수인 그런 분들도 하루에 많은 시간을 연습을 해서 자기 음량을, 음색을, 음악성을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필드가, 현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선교 현장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구포 시장 바닥에 한번 가보면 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 수도원에는 기도하는 거와 노동하는 걸 똑같이 쳤다니까요. 한국 교회에 참 존경스러운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그 가난한 시절, 보릿고개 치는 시절에 김용기 장로님이 성경을 보다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이 장로님이 없는 살림살이에 보따리 싸들고 강원도 신림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가서 아침에는 고구마 삶아 먹고, 점심에는 고구마 생걸로 깎아 먹고, 저녁엔 고구마 구워 먹고. 고구마가 주식이야. 대통령이 와도 고구마를 드시든지 굶든지 알아서 하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분이 새마을운동을 일으킨 거잖아요. 가나안 농군학교 가보면 입구에 돌이 있습니다. 큰 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적어놓고 그 돌비석 위에 돌멩이 하나 얹어 있어요. 저기 뭐냐 물으니까, 돌도 일을 해야 되지 날로 먹으면 안 된다. 큰 돌멩이 위에 돌멩이를 얹어놓고 돌을 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장로님이 산꼭대기에는 기도굴을 만들어 놓고 조국이 안심하라. 그 조국은 그 조국이 아니에요. 조국이 안심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재단을 쌓아.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는 배워서 남주자, 알도록 배우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가나안 농군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군인이 지휘관이 되려고 하면 해군 사관 학교, 공군 사관 학교, 육군 사관 학교를 나와야 되듯이 농사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신개척하면 된다 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고 한 100만 명 이상을 정신을 개척하고 새마을운동을 뻘떡 일으킨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많은 백성들을, 시민들을 거기에 몰려다가 정신을 개척하고 알도록 배우자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분이 김용기 장로님. 그리고 산자락 밑으로는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고구마 농장, 가수원을 만들어 놓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건금, 절약, 검소를 실천하면서 그 화장지 하나도 아끼고, 그 갔다 온 사람은 치약 하나 짜는 것까지 훈련을 받아가지고 깨알같이 아껴가지고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선교할 때는 못쫄하게 하는 거예요. 선교할 때는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쓰실 때는 강력하게 하지만은 평소에 깨알같이 아끼고, 그 김용기 장로님께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정신을 개척하고, 그게 3등분입니다. 기도와 배움과 사역이 항상 같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일하는 게 축복이에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에요. 직업에는 지천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민주주의가 발전된 이유 중 하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 서양에 가보면 직업이란 영어 단어가 콜링입니다. 콜링. 하나님이 콜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게 맡긴 일이 천직이다. 이게 직업이라.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그 일이 직업이 되고 콜링이 되고 천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청소를 하든지 내가 똥을 퍼든지 농사를 짓든지 직업에는 기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것이 최고고 최대고 최상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주방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공장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무실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이게 직업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단어의 뜻은 내가 이 일을 하다 확 죽어도 좋다. 이게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가 그저 죽어도 좋다. 그걸 사랑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자가 수명자입니다. 일감이 있는 사람,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한 50년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를 이렇게 보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던 우리 아버지가 집을 새롭게 짓고 농촌에 오랫동안 살아오던 그 집을 새롭게 잘 지어 놓으시고는 돌아가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나는 이제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처자식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다했다 하는 순간 아버지가 마음을 탁 놓으시고 긴장을 푸셨기 때문에 그때 병이 생겼다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못 죽어요. 그 일을 끝낼 때까지 간다니까요. 미션이가 파서블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공사 중이다. 여러분, 이 건물이 지어지려고 하면 설계 도면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토목 공사를 해야 되고, 골조 공사를 해야 되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전기니 난방이니 음향이니 모든 공정이 있습니다. 공정. 콘크리트가 양생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성경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 만지시고 계속 공사를 하시고 계속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철없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성자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사 중일 때는 여러분 건물을 다 지어놓고 미장을 하고 뺑기칠을 하고 난 뒤에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철근이 튀어나오고 그럴 때는 예쁘다 소리를 아무도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화의 과정, 작업 중이라, 공사 중이라,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따듬으시고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단계에 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회개와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일감이 많은 것은, 어떤 사람은 일복이 많은 건 복이 많다 이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복이 많으면 골병 든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감이 많은 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일입니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말세의 남종 여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쏟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담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부담이 1도 안 되면 그거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1도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몸이 세포가 상당한 작용을 하고 그래서 몸이 점점 생기가 넘치고 몸에 활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과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면서 점차 주도적인 삶을, 자기 해결을 해나가는 삶을 만들어져 가는 게, 그게 건강한 사람이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우리가 타이트한 삶을, 팽팽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담감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일복이 많은 게 골병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그냥 돌아서면 주말이고 돌아서면 설날이고 그냥 세월이 바쁠 때 팍팍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집사님 그때에, 그 집사님 그 메뚜기 한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분이 한참 쓰임받고 부름받을 때 그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오고 내가 마음껏 찬양하는 거, 밥 한 숟가락 내가 먹어서 소화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세요. 한 숟가락도 못 삼키는 분들이 천지백갈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천지백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일복을 주실 때 그때가 복 있는 때고
쓰임 받을 동안에, 주의를 할 동안에는 죽을 틈도 아플 틈도 망할 틈도 없다. 쓰임 받을 때고 메뚜기 한철이. 시골에 가보면 농번기에는, 여러분 농사철에는 부지깽이도 일을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골의 부모님들이 평생 골병이 들어가지고 다 허리가 편찮으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농사철에는 허리가 안 아파요. 왜? 허리 아프다는 말을 아무도 못해. 그냥 꾸역꾸역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성탄절 지나고 설날이 온다는 거예요. 일철에는 부지깽이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한 해가 지나가고 일을 하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일복이 많은 걸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이왕 하는 거까지 거 잘하자. 어차피 하는 거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고 치 아프죠. 사람 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하고 치 아프는 거예요. 언제라도 할 거 뭐 매도 먼저 마는 게 낫다니까 미리 하고 치 아프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먼저 주십니다. 밥을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물을 한 사발, 이게 건강의 징조입니다. 입맛, 밥맛, 살맛이 다 떨어지면 밥알이 모래알 같고, 아이고 내가 못 먹겠다. 이건 병든 징조예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시든지, 우리를 들어 쓰실 때는 하나님이 일맛을 주시는 거예요. 일감을 주시는 거예요. 일을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행복한 가정, 될성부로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하잖아요. 떡잎이 뭐예요? 제가 할 때 갈정, 긍정, 열정이다. 갈정이라는 게 뭐예요? 사슴이가 시냇물 타듯이 끌떡거리는 거예요. 입맛이 동하기 때문에 막 배가 고픈 거예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은 새벽 4시만 되면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돌아왔다. 그냥 일이 하고 싶고 막 얼른 공장에 가고 싶고, 그런 분이 회장님이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영기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믿으시기 바라는 것이 좋고 말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좋고 말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주실 거니까, 일복을 주신 하나님은 그 일을 끝날 때까지 건강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좋고만, 그게 갈정, 긍정, 열정. 갈정은 뭡니까? 일을 잘하는 분들은 일벌레요. 일 중독자예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골에 농사 짓던 우리 아버지의 내가 영락없는 아들이구나, 그걸 느껴요. 우리 아버지는 일벌레예요. 우리 아버지는 일 중독자예요. 장수 산에 가서 바위를 캐다가 마을 앞에 저수지를 만든 분이에요. 마을에 제시를 3개나 건축한 분이에요. 종교심이 돈독한 분이에요. 아주 불심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일 중독, 아버지의 그 일 욕심을 타고났기 때문에 죽을 똥 살 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영락없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우리 엄마는 약간 지랄 맞은 게 있어요. 약간 대화를 해보면 말이 안 통하고 지랄 극성 충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나는 영락없는 우리 엄마의 아들내미네. 왜? 지랄 맞은 걸 보면 똑같은 거예요. 엄마의 그 애살, 깡살, 엄마의 그 아주 그 디테일한, 꼼꼼한, 깐깐한, 아주 지랄 맞은, 그걸 그대로 빼닮은 거예요. 그 엄마의 DNA가, 아버지의 DNA가 저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죽을 똥 살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벌레 수준입니다. 일 중독 수준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주도 감림산 기도원에 집회를 하면서 매일 저녁에 와가지고 철야를 하고 교회는 한 3시쯤 되더라고요. 한두 시간 자고 또 새벽기도 하고 또 가고. 재밌어요? 신나요? 바빠요? 기뻐? 바빠? 예뻐?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지. 그 언젠가 되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거고, 운전도 안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일어나지도 못할 때가 있을 것이고,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메뚜기 한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한철이라 하고 메뚜기 한철이 오래오래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통기한이 다 정해 있는데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돌리고. 갈정, 일벌레 수준, 일개미, 일 중독 수준이에요. 일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일욕심이.
하지 말아도 해도 하고 막 일을 할 동안엔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긍정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니까.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니까.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한 거 아닙니다. 간 만큼 덕이요. 실패를 욕 얻어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욕을 오지게 터지게 얻어먹을 때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무 욕도 안 얻어먹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거는 죽은 거지. 공동묘지나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조용하지. 누구든지 일을 하면 욕을 얻어먹고 비판을 받지만 그깟 거 신경 끄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똥 깨는 짓도 귀찮은 가는 거예요. 그냥 쭉쭉 밀고 나가다 보면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바라보고 하면 되는 것을 절대 긍정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열정이라는 건 해도 피곤하지 않는 에너지를 열정이라는 가슴이 불덩어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만 몸살을 할 것 같은데 저 정도만 피곤할 것 같은데도 불덩어리가 굴러가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긍정, 갈정, 열정, 될성부른 나무의 세 가지 떡잎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을 저지르고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난 추석 주간에 청년들한테 감림산 기도원에 가자니까 2명이 가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오지 말았어요. 영화 보러 간다니까 6명이 가겠다는 거예요. 넌 가지 마라 그랬어요. 청년들이 의욕이 없고 청년들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특별한 공개되지 않은 북한 선교에 대한 그 필름을 보여줬더니만 청년들이 46명이 모여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울고 그 청년들이 얘기가 목사님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대. 교회 와서 그런 희귀한 영상을 보고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보니까 눈물이 나고 청년들이 세뱃돈 받은 거 이거 북한에 좀 탈북자들 보내주면 좋겠다고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지름의 법칙이 생겨.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게 움직이고 나대고 들이대고 공격은 최선의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업중도라는 말이 있어요. 업중도. 제가 학생 때 만드는 일업자 가운데 중자 길도자. 일을 하는 중에 도가 통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철이 들고 매뉴얼이 나오고 일은 하다 보면 도사가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 배워서 하는 사람 없어요.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가장 잘 배우는 거는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다 보면 그냥 배워지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노하우가 터득이 되는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코로나 때 집회가 없어지고 집에 있다 보니까 몸무게가 5kg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몸무게가 빠져보니까 좋더라고요. 몸이 살이 찌면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무리가 되고 모든 게 비만이에요. 비만이 이게 모든 병의 원인인데 실수로 5kg를 빼고 보니까 아 이거 살을 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라고 어떤 때는 밤이 11시가 다 되면 12시 되기 전에 돈다고 도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눈을 감고 걸어요. 그래라도 10,000보를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보는 거죠. 옛날에 병원에 제가 근무할 때 의사 선생님들 하는 말이 피곤할 때는 운동 안 하는 게 낫다. 피곤할 때 운동을 하면 몸에 적산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때 괜히 그런 말에 은혜 받고 제가 운동을 오래 안 했어요. 그건 난 피곤해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일단 운동을 하다 보면 이게 탄력이 생기고 재미가 나는 거예요. 계속 10,000보를 걸어보세요. 그때 체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전거는 계속 밟아야 가는 것이지 멈추면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복이 많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할 동안에 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사람이 계속 운동을 합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계속 일욕심을 내가지고 나서는 것입니다. 최근에 백수가 되도록 100세가 되도록 장수하신 방지일 목사님 100세를 넘으시고 김형석 교수님 102살이잖아요. 그분들의 공통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늙어서 아파서 녹슬어서 죽지 않고 내 인생을 따라서 주의 일을 하다가 확 따라서 죽을란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기가 우리 몸이
기계를 안 쓰고 가만히 두면 녹이 썰어요. 자꾸 몸을 굴려야 돼요. 몸을 써야 돼요. 몸을 안 쓰고 있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기계를, 자동차를 아깝다고 가만히 세워놓으면 자동차가 녹이 썰어요. 그 다음에 발동을 걸어도 속도가 안 나와요. 가속도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애끼다 똥될 짓 하지 말고 후패할 몸을 애끼지 말고 써먹으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써먹으라. 계속해서 굴리라. 나는 녹슬어서 죽지 않고 주의 일을 하다 따라서 죽을란다. 그런 분들이 100세를 훌쩍 넘기시는 거잖아요. 가난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을 잘하는 달인이 돼야 되지. 어째 일을 일으키는 말썽꾼이 되냐. 말썽꾼이 되지 말고 프로가 되고 고수가 되고 달인이 되고.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어떤 환경에도 어디 갖다 놔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4시즌, 전천후 크리스찬이 되어서 닥치는 대로 감당해내는 그런 전천후 일꾼이 올라운더 플레이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게 있었지라도 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뻥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수고하고 고통하고 참고 인내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몸은 후패하지만 반드시 살아날 부활의 주인공이 될 몸들이기 때문에 천국을 대망하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거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이가 역사한다, 소망이가 인내한다, 사랑이가 수고한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이 성도들의 핵심인데 믿음은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70세 영감님 때 혼자 시작해가지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파도의 모래같이 37억이나 번성한 거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지만 가로 세로 종과 행으로 네 눈에 보이는 거 몽땅 네 발바닥 밟는 사통팔달의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된다니까요. 믿음이가 역사를 만들어낸다. 믿음이가 족보를, 믿음이가 프로그램을, 믿음이가 시스템을, 믿음이가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믿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할 때 옛날에 유재명 목사님이 우리에게 집회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목사, 교회 사이즈 그딴 거 자랑하지 마라. 네 믿음이 얼마나 자랐느냐 그걸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고 새해가 되고 설날이 지나고 난 뒤에 이런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는 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일도 안 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게 뻥이라니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믿는 게 일이 되고 믿음이 커지면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믿음이 족보를 만들어내고 믿음의 한 사람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족보를,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믿음이 잘 자라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야 돼. 믿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잘 자라가는, 믿음이 담대해지는, 믿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거라.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영적이지 않으면, 신앙적이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가 아닌 것은 세상에 잘난 사람 천재, 세상에 잔머리 걸리는 사기꾼 천재인가. 우리는 주를 향한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믿음이가 역사를 만들, 믿는 게 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추스려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믿음의 현장, 믿음의 기도의 현장을 믿음의 용사가 되는,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